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박일권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하고 소망의 삶을 살게 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저희 가정은 아주 가난했고 가정부라도 심했어요. 어릴 적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에게 항상 욕과 폭력으로 대하셔서 저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 마치 호랑이 앞에 선 토끼처럼 불안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아버지 방에는 큰 호랑이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요. 그 그림을 볼 때면 마치 무서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호랑이 굴 같은 아버지 방에는 잘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가끔 일 때문에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시는 날이면 그날은 마치 천국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학창시절 저는 항상 등록금을 제때 내지 못해서 선생님께 등록금을 언제 낼 거냐고 핀잔을 들으면서 지냈어요. 등록금 만기가 가까우면 그래도 미납한 친구들이 몇 명은 있어서 조금은 마음의 위안이 되었지만 며칠이 지나면 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저만 혼자 남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런 날이면 선생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실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했고요. 제 이름이 불리는 순간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되었어요. 학창시절 제가 제일 좋아했던 선생님은 등록금 독촉을 잘 하지 않는 선생님이셨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친구는 등록금을 저보다 더 늦게 내는 친구였을 정도로 저는 등록금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갈 때는요. 다른 친구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소풍 가방에 맛있는 음식을 가득가득 싸가는 것이 부러웠고 저는 소풍 가방에 맛있는 음식 대신 신문지를 가득가득 넣어서 마치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맛있는 음식을 많이 싸가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비가 오는 날이 가장 싫었는데요. 왜냐하면 학교에 쓰고 갈 마땅한 우산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형이 입던 모자가 달린 초겨울 잠바를 한여름 장마철에도 마치 비옷처럼 입고 다니기도 했고요. 우산을 쓰고 가더라도 다 찢어진 우산을 쓰고 가다가 비를 쫄딱 맞고 가기도 했어요. 좋은 우산을 쓰고 가는 친구들은 저의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가끔 승용차를 타고 학교 정문 앞까지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고 등교하는 친구들을 볼 때면 비를 맞고 가는 제 모습이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어머니께서 이웃집에서 수학여행비를 어렵게 빌려오셔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학여행에 입고 갈 마땅한 옷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옷을 입고 갈까 고민을 하다가 장롱을 열어보니 어머니의 잠바가 제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잠바를 입고 수학여행을 갔어요. 친구들이 제 옷을 보면서 야, 그거 여자 옷 아니야? 하고 놀려대면 아니야, 이거 남녀 공용이야 하면서 둘러대기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고요. 하루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우선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이 자동차 정비 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학원에 우연히 따라갔다가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 당시 자동차 정비는 3D 업종에 해당하는 직업이었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다른 친구들은 다들 대학에 진학을 해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낭만적인 캠퍼스 생활을 즐기는데 저만 대학에 가지 못하고 3D 업종에서 기술을 배운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아예 친구들과 연락을 끊어버렸고요. 가끔 길에서 친구들을 만나기라도 하면 모르는 척하면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심하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성실하게 일을 해서 점차 동료들에게 인정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가끔 직장에서 다른 회사와 축구 시합을 할 때 저는 체격이 마르고 약하다는 이유로 끼워주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일 때문에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그 이후로 체력을 기르기 위해 마치 운동선수들처럼
지옥 훈련에 가까운 체력 훈련을 했어요. 매주 주말이면 집 앞에 보이는 북한산에 오르는 훈련을 했고요. 노력에 노력을 거듭한 끝에 800m 높이의 북한산 정상에 30분 만에 오르는 무장공비 수준의 체력을 기를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체력이 좋아지니까요. 축구 시합을 할 때 당장 주전에서 뛸 수 있게 되었고요. 시합을 마친 후 동료들이 야, 박 기사 오늘 플레이가 파워가 넘치던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거야? 야, 오늘 최고였어 하면서 아낌없이 칭찬도 해 주었어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일을 하다가 다리를 심하게 다치는 바람에 큰 수술을 하게 되었고요. 더 이상 무리한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게다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저축을 해두었던 돈마저 아버지께서 지신 빚을 갚아드리고 일부는 주식 투자를 하다가 다 날려버리게 되면서 돈도 명예도 건강도 어느 것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마음에는 다시 큰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이 참 낮아졌고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던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의 아내와 손을 보게 되었는데요. 대화를 하면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모습이 이 세상에 때가 묻지 않고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따라 한마음교회에 오게 되었는데요. 처음 본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마치 천국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 후 교회에 출석을 하며 목사님과 성도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수없이 반복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나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지? 하면서 조금은 의아한 생각도 들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활과 목사님과 성도들이 말하는 부활에는 무언가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 차이가 무엇인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 교회에 출석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난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한 책자의 소개글이 제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는데요. 기자의 관점에서 부활 사건을 객관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소개글에서 옥스퍼드 대학의 한 주임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재판정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을 처리하듯 매우 철저하고 신중하게 부활 사건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만족스러운 답을 얻기 위해 여러 해 동안 다른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고찰해보고 역사책의 저자와 그 기록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연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보다 더 확실하게 증명될 수 있는 사건이 인류 역사에는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 순간 야, 바로 이거구나 하고 탄성이 나왔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 확증이 되는 순간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고백이 되면서 마음에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소위 모태신앙이었고요. 어릴 적부터 교회도 다녔고 중고등학교는 미션스쿨을 나와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제 스스로가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설교 말씀들도 열심히 들었고요. 인터넷을 통해 유명하다는 설교 말씀들도 찾아서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좀처럼 믿음이 생기지 않았었는데요. 오직 부활의 표적 하나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과 지옥이 그대로 확증이 되어 버렸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님의 하신 모든 말씀을 믿었던 제자들처럼 저도 모든 성경 말씀과 예수님을 흔들림 없이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좀처럼 믿음이 생기지 않아 고민이 됐었는데요. 오직 부활의 표적 하나만을 통해 예수님을 흔들림 없이 믿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의 노력이나 신념, 병고침이나 방언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믿는 것이구나 하고 고백이 되면서 그동안 목사님과 성도들이 왜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 주었는지 그 의미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목사님께서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느냐고,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라고 하시면서 피를 토하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감각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4장 말씀을 통해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죄를 선명히 보게 해 주셨습니다. 천사장이 마귀가 되어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알아지는 순간,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였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비로소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동일하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은 저의 주인 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을 배척한 죄, 이 죄는 마귀가 지은 죄보다 더 악랄한 죄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였습니다. 그동안의 저희 삶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지 못했고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철저히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열등감을 가졌던 이유는 내가 남들보다 못 배웠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못 가졌기 때문도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저의 마음의 주인이셨다면 저는 결코 열등감을 갖지 않았을 텐데요.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진 것이었고 인생을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저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던 이 악랄한 죄를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순간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과 제가 영원히 한 생명으로 연합되었다는 사실도 정확히 믿음으로 화합되었어요. 저는 단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은 것밖에는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예수님과 영원히 한 생명으로 연합시키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저에게 다 쏟아부어 주신 것이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는 다 썩어질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으로 빌 게이츠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알아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까지 내려주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큰 감격이 밀려왔고요. 그동안 30년이 넘는 깊은 열등감에서도 완전히 빠져나와 마음의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한 번은 직장에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실수로 300만 원이 넘는 자동차 엔진을 망가뜨리게 되었는데요. 예전 같으면 그 실수한 일 때문에 심하게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난리가 났을 텐데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순간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던 나의 옛사람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영원히 한 생명으로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사실이 정확히 믿음으로 화합이 되니까요.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조금의 여동이 없이 마음의 평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망가뜨렸던 자동차 엔진도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잘 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전에는 회사에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는 손님들을 볼 때면 아휴, 나는 언제 저런 차 한번 몰아보나 하면서 많이 부러워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손님들이 전혀 부럽지 않게 되었고요. 오히려 손님들의 차를 더욱더 열심히 정비를 해드리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교회에서 지체들의 차가 고장이 났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때면 마음에 큰 보람을 느끼고요. 내가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길 정말 잘했어 하면서 이 귀한 직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종 장모님께서 입원해 계셨던 요양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한 번은 연세가 90이 넘으신 할머니께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할머니께서 너무도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두 손을 꼭 잡으시면서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며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죽음 앞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소망을 줄 수 있는 이 귀한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저는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이제는 예수님과 영원히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가진 것이 없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제 직업이 어떻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되었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시편 23편의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되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고요. 죽어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의 표적을 통해 저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남은 저의 모든 삶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들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